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근본 부흥의 기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은 축복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흥회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를 마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 묵시는 비전이나 꿈으로 번역이 가능하니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방자히 망할 짓만 행하거니와 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 자여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한 자여도 그 소유 안에, 그 지식 안에 비전이 없다면 결국은 그 소유로, 가진 지식으로 망할 짓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그가 믿음이어도 비전이 없으면 결국 그 방향은 망하는 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조건을 목말라 합니다.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은 조건, 더 좋은 환경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환경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더 나은 조건이나 더 좋은 환경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슴에 무엇을 품었느냐, 그 삶에 무엇을 품었느냐가 중요하고 그 안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슴을 열면 무엇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차이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큰 그릇인가 작은 그릇인가,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목기 그릇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릇의 어떠함보다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내용물에 관심이 더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진열장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릇의 진정한 가치는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 해도
은그릇이다 해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릇의 가치는 바닥입니다. 그러나 목기 그릇이라 해도, 질그릇이라 해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보배만큼이나 그릇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까? 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그가 출세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기에? 아닙니다. 무엇을 품었느냐?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집을 몇 채 가졌는가, 자동차는 어떤 것 탔는가, 이런 외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네 가슴 속에 무엇이 담겨 있니? 묻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큰 배는 큰 배이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돛을 어떤 방향으로 세웠는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9장 18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는 나는 비전이 없어. 왜? 나는 비전을 받은 일이 없어. 스스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전을 품은 사람은 특별한 방법으로 비전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들었던 말씀, 언젠가 보았던 사건, 부모를 통해 주셨던 권면, 이것이 어느 날 내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부터 대단한 말을 들어 비전이 심겨졌느냐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말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작은 응답, 큰 확신. 응답은 작게, 확신은 크게. 응답은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셨다 해도 확신은 하늘을 덮는 구름으로 하는 것 말입니다. 응답을 어떻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응답 앞에서 나는 어떤 믿음으로 접근하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혹은 나는 비전이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이 꿈인가, 비전인가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꿈을 넘어 비전으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했는데 여기 묵시는 비전이나 꿈으로 번역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비전, 꿈, 번역은 가능하지만 쓰임에서의 느낌은 다르다는 것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 표현이 참 풍성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영어 배우는 것도 힘들고 우리가 스페인어 배우는 것도 힘들지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 배우는 거 참 어려워합니다. 옆에 사람 손잡고 발 한번 해주시오. 그대는 영어보다 더 어려운 말을 능숙하게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어 쓰는 사람이 한국말을 죽어라고 배웠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넘어졌네, 자빠졌네, 쓰러졌네, 꼬꾸라졌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네, 돌아가셨네, 소천하셨네 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통해 우리말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화평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화평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이 단어가, 이 샬롬이, 에이레네가 우리말로는 배경에 따라서 각자 번역이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통역을 하면서 아빠 설교가 얼마나 통역하기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왜 내가 말을 버벅대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빠는 설교를 가만히 하시는 거 들어보면 뜻은 같은데 한국말로 말만 살짝 바꿔서 몇 번 반복하면 당신은 평안해야 됩니다, 당신은 화목해야 됩니다, 당신은 화평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는데 번역은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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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말을 많이 했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은 간단하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역을 잘못하는 것 같다 그거야. 평안은 개인적이라 할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 화목은 가정적이라 할 수 있어요. 가족 관계에서 주로 있어지는 단어. 화평은 관계적이에요. 이웃과 또는 교인들과 이런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평화는 국제적이라 할 수 있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평화를 이루고,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말입니다. 이렇게 풍성함 속에서, 그렇다면 꿈과 비전은 같은 단어이면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가? 꿈은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비전은 공동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꿈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은 공동체적으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국가, 이런 것들을 품었을 때 이것을 비전이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 소망이나 야망을 가지고 비전이라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영어로는 드림 또 다 비전하지만 이것을 사실은 우리말로는 느낌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안산에 외국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 8만 된다고 합니다. 미리 알고 있었군요. 근데 많은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셨는데 저들이 무엇을 안고 왔죠? 이렇게 말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왔다고, 꿈을 가지고 왔다고. 근데 저들 누구도 코리안 비전을 안고 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입니다. 신앙 안에서 표현하면 개인적인 삶의 방향에, 개인적인 삶의 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을 담아내면서 꿈에서 비전으로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살고 싶고 단순히 출세하고 싶은 것이 비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에는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으십니까? 이번 부흥회 강사로 오신 주성민 목사님의 간증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에게는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부흥사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비전이 어릴 적부터 안겨져 있었고, 그 비전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이 그 삶에, 그 생각에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조건에서가 아닙니다. 그의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 그 강사로 오신 주 목사님의 아버님, 어머님은 충청도 한 시골 마을에서 아주 어렵게 목회하시던 분들입니다. 시골 목회이지만 험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간증을 들었던 대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준비해둔 성전 건축 원금을 교회 장로님이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성전 건축 1년만 좀 늦게 하고 그 성전 건축 자금 내 사업으로 좀 빌려주시오 목사님에게 요청했을 때 목사님이 거절하면서 장로님이 그날부터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괴롭히는 중에 그 심함이 어느 정도였냐면 설교하러 올라오신 목사님 넥타이를 잡고 끌어내리고, 한 번은 자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았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버지를 잡고 끌어내리면서 강대상 밑에 얼마나 패대기를 쳤는지 세면바닥에 얼굴이 부딪히면서 피가 난자해졌다. 어머니가 장로님에게 머리채를 쥐어잡혀서 흔들리면서 교회 나가라고 하면서 우는 걸 보았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 가운데 어머니는 40대 초반에 백혈병이 걸렸고 아버지 목사님은 40대 중반에 암병으로 두 분 다 돌아가셨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성민아 너는 세계적인 목사다, 너는 세계적인 부흥사다 심어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것을 보았다면, 아마 제가 보았다면 나는 목사 안 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얼마든지 그러할 것이지만 그는 그 모습 속에서도 세적인 목사, 세계적인 부흥사의 비전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란 비전은 그의 삶 속에서도 또 한번 증명이 되니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머니 아버지를 다 하늘나라로 백혈병으로 암병으로 떠나가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목사가 돼야지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에 원서를 넣고 공부를 했는데, 그분 표현으로 하면 원서만 넣으면 합격하는 신학대학을 10번을 재수했다는, 군대 갔다 온 거 빼고 10번을, 그것도 같은 대학만, 아니 한 번 더 떨어지면 이쪽 대학 생각도 할 만하지만 감리교 신학대학만 10번을, 그 과정 중에 신문팔이 6년, 독서실 총무 5년 7개월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그에게 대단했던 게 이거였어. 그 비전이 얼마나 확실했냐면 10년을 재수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하늘나라 가시는 거 보면서 한 번도 그 입술에 원망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중이다. 독서실에서 5년 7개월 동안 총무하는 동안 그 공부하러 온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했는데 걔들은 다 합격하고 자기는 계속 떨어졌었다. 비전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을 지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요셉의 출세나 요셉의 성공이 아닙니다. 나이 17에 요셉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겨진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 고난을 견뎌내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계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소원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고 울어보셨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 함께 아파하며 울어 보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삶의 목적에 하나님의 원하심은 담겨 있는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 들어가며 직장 다니고 그렇게 험난한 고갯길을 넘어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실컷해야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잘 먹고 잘 살기에도 퍽퍽한데 하나님의 원하심까지 품을 수 있겠어요?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자 몸부림을 치고 쳐도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미 배웠지 않습니까? 좀 더 잘 먹겠다고 잘 살겠다고 믿음도 놓아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부담은 되지만 던져버리고 대강 살면서 몸부림을 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고 완전해서 하나님의 품을 비전을 삶에 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습니까? 부족하니까, 못났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실험하며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 벌레만 또 못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었던 것입니다. 어제 한 형제와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전도하다가 만난 한 형제가 나도 목사님 알아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무개인데요, 목사님 저 알걸요? 그리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온 머리를 쥐어짜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 저 아무개인데요. 누군가? 전도사님 저예요. 지하실에서 목회할 때 24년 전에 원곡고등학교 앞에서 전도했는데 그 고등학생 하나 붙들고 제가 눈물로 너 예수 믿어라, 너 교회 나와야 한다, 야이가 전사님 갈게요 올게요 하고 오지 않았던 형제입니다. 기억에 나지 않았지만 그래 어떻게 교회는 다녔니? 아니요. 그래 기억해줘서 고맙구나. 어떻게 잘 살아? 근데 목사님 잘 살려고 예수 안 믿었는데요. 잘 살아지는 게 아니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교회나 갈 걸 그랬어요. 오자, 어머니 모시고 오자. 알았어요 목사님.
하나님 내어 던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 적당히 믿고, 그래 부지런히 달려오셨는데 어떻게 앞서 보셨습니까? 더 많은 거 품어 보셨습니까? 누가 비전을 품고 산다고? 가졌으니까? 아니요. 부족하니까, 못났으니까. 제가 나이 32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우리 딸이 묻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개척했어? 개척을 일찍 했어?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중학교 1학년 마치고 공장 갔었거든. 그런데 아빠 이력서를 내도 받아줄 곳이 없었어. 아빠 이력서에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었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확실한데 세상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 붙들고 울었어. 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남보다 살기 어려워 빌빌대며 사시는 분 있습니까? 그 바닥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크게 하면 합시다. 주여, 나의 삶이 나만의 삶이 아니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자녀들만의 삶이 아니게 하소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서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파동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 또 하나, 비전을 품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비전되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농부의 수고를 아십니까? 험한 밭에 뿌려진 씨앗이 땅속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지 않은 토양에 뿌려진 씨앗은 돌과 흙 사이에서 목마름과 성장의 고통을 감내하며 겨우 싹을 냅니다. 자라는 과정도 수많은 비바람, 태풍, 온도, 하다못해 멧돼지 같은 삼짐승과도 싸워 이겨내야 하고 지켜내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쌀 한 톨, 사과 하나, 포도 한 송이가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농부의 정성이 10번, 20번의 손길이 거쳐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꿈이 비전이 되는 순간, 우리 삶에 하나님을 담는 순간 마귀가 구경만 하겠습니까? 요셉의 꿈이 비전이 되는 순간, 놀랍게도 그 꿈은 비전은 시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 10년간 노예 생활을 했고 10년 노예 생활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를 감옥에 억울하게 넣어서 감옥 생활 3년을 했고, 요셉이 평범했을 때는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면서 오히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로 오셨던 주성민 목사님이 품었던 세계적인 목사, 세계적인 부흥사의 비전도 시련으로 시작되었다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한번 강대상에 끌려 내려가서 패대기를 켜진 가운데
피가 난자해졌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6학년이 그것을 보기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어머니가 머리채를 잡히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피 흘림 속에서 아버지가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것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배어 있는 거예요. 자신도 재수를 10번 하고 반복된 실패, 반복된 시련이 있었지만 놀라운 건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왜요? 원망해 오지 않았대. 어떻게 생각했대?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 초반에 백혈병으로 가신 어머니 사모님, 40대 중반에 암으로 가신 아버지 목사님, 그 아버지 어머니만 보면 어쩌면 비참하다, 뭘 잘못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사로 오신 주성민 목사님을 한개 연결시켜 생각하니 부모님이 훌륭했던 거예요. 부모님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었다. 부모는 심었고 열매를 자식이 거두고 있는 것을 제가 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마치고 또는 기도에 인도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심고 누군가가 거두어야 한다면 부모님들이요, 자식을 위해서 심고 나는 좀 고생해도, 나는 힘들어도 자식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면 여러분 선택하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힘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파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는 이겨낼 것입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이 고난이라고 정리되면 고난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을 탓하며 부모를 탓하며 배우자를 탓하며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릴 것입니다. 광야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나안의 비전을 안고 나와 그 가나안의 비전이 비전되기까지 광야는 연단의 과정이지만 저들은 그것을 고난으로 받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중에 가나안의 비전은 이루어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전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참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그 힘들었기에 남다른 기도를 했던 기억들이 참 많아요.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선부성전에서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인생도 참 힘들게 살았는데 목회는 또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 그때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연단이었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은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 연단이라고 느껴지면 이 영적인 문제들 앞에서 피하고 도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이 어렵다고 주저앉으면 안 돼. 피하여 도망하면 안 돼. 우리는 비전을 품어야 돼. 들었던 말씀, 도졌던 받았던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꿈과 비전은 생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삶으로 품어내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어? 좋았어? 저한테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대박이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상 가장 큰 은혜 받았어요.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은혜 받았어. 그런데 그 좋은 은혜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딱 2달이면 끝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암탈기 병아리를 품다입니다. 자, 품다, 암탈기 병아리를 품다. 생각해 보세요. 시골에 따뜻한 봄날에 시골 마당에 어미닭과 막 부화된 병아리가 한 20여 마리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달랑달랑달랑달랑 행복하게 논일고 있습니다. 이때 짐승 한 마리가 병아리 한 마리를 노립니다. 어미닭은 딱 위험을 느끼고 피할 곳이 찾지만 없을 때 날개를 쫙 펴고 신호를 하면 모이게 됩니다. 어미닭이 그 병아리를 딱 품어내는 순간 그 짐승이 그 병아리를 뺏기 위해서 어미닭과 싸웁니다. 물어뜯고 피가 난 자예요. 놀라운 건 이 어미닭이 자기가 다 물어뜯겨 죽어가면서도 날개를 펴지 않습니다. 이게 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체험한 적이 있는데요. 강릉에 부흥회를 갔다가 이설교를 했어요. 저녁에 이설교를 하고 그 다음날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강사님 어제 설교 말씀이 실제가 됐는데 마당 좀 보래. 핏자국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강사님 어미닭이요 병아리 지키다가 그 물어뜯겨요 죽인 거예요. 그래 나중에 자기가 와서 날개를 펴주니까 병아리들이 모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목사님 진짜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중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근데 목사님 참 신기한 건요, 수탉이 그렇게 지랄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미닭이 딱 그렇게 죽으니까 수탉이 그 병아리들을 지키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수탉들도 다 여러분 믿으니까 지금 그러고 다니지. 비전을 품다.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비전을, 좋은 마음을 얼마나 마귀가 뺏어가려고 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환경으로 흔들려 버리는 줄 알아요. 너는 안 될걸, 너는 힘들걸, 너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다가 너 쫑난다. 너 저렇게 이 바쁜데 뭐 부흥회 그렇게 쫓아다니면 너 언제 보할래? 부흥회 안 오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소. 지켜내는 것입니다. 지켜내는 것. 말씀을 지켜내고 꿈을 지켜내고 비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물어뜯는 요인들 앞에서 누가 믿음으로 사는 건 더 좋은 환경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울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암탈기 알을 품다입니다. 지금은 인공적인 방법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병아리를 부화시키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적 보면 어른들이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계란 갖다 이렇게 놓으면 어미닭이 이렇게 이제 품기 시작합니다. 몇 주 품는 줄 아세요? 3주 품는데 어미닭이 얼마나 힘든지 그걸 품으면 임산부 졸듯이 좁니다. 아니 거기서 왜 조나? 힘든 거예요. 왜 힘든지 아세요? 어미닭이 그 계란 위에서 그냥 가서 품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그 알을 굴려요. 밑에 알까지 온도가, 체온이 전달되기까지 굴려요. 그래서 막 굴리다 보면 나중에 어미닭이 이제 힘들어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 둥지의 알을 보면 저 밑에 있는 알에 피가 묻어 있고 털이 묻어 있어요. 가슴으로 굴리면서 상처가 나고
털이 뽑히는 그 고통인 거예요. 이게 품다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품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열매 맺기까지, 이것이 이 비전이 부화되기까지. 여러분, 자식을 부모가 품거든요. 어미가 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품으니까 그렇게 감동을 하는 것 같아요, 엄마들한테. 엊그제 우리 딸이 저 엄마하고 통화하는데 아내가 잠깐 스피커 폰으로 이렇게 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꼭 전화를 하면 아빠 계신데 아빠부터 바꿔줄게 이래 해가지고 이제 제가 대화를 하는데, 그동안 나는 나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준 줄 알았더니 그날 스피커폰으로 나오는데 이래, 아빠 바꿔줄게. 왜? 아빠 올 말 없어. 그럼 너 2년 두고 보자 내가. 아버지는 자식을 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품지. 엄마가 그래 품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려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렇게 엄마 품에 안겨있던 그 품에서 그걸 느꼈던 애들이 그 군대 가면 돌덩이도 씹어먹을 애들이 그 훈련 받다가 엄마가 보고플 때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빠가 그러면 이거 뭐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받았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 들었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을 눈물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지켜내는 거예요. 비전을 삶으로 품는 것이니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29장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잘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만 한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망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할 짓만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그러므로 너는 비전을 가지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은 크게 아멘합시다. 말씀 안에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내 삶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걸 믿고 말씀 안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주여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듯이 부모를 떨어뜨려 놓고 요셉을 부모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종살이 10년 감옥생활 3년 연단의 과정을 통해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모님이 40대 중반 후반에 백혈병 암으로 다 가셨는데 그 사남매를 어떻게 두고 가셨을까?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9을 두고 어떻게 가셨을까? 눈이나 제대로 감을 수 있었을까? 우리 동생 돌잔치 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5살 때 어떻게 가셨을까? 그렇게 다 띄워놓고 다니엘을 고국에서 떠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 그들의 특징이 이거였어요. 출세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성공하려고 산 것이 아니라, 아멘 해봐요. 믿음 안에서 살려고 했어요. 말씀 안에서. 출세 좀 하겠다고, 성공 좀 하겠다고 믿음 다 내던져버리고 대강산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숨어주신 비전을 잘 간직하는 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비전을 심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비전을 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도 크게 쓰고 큰 것으로도 작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노래 부르고 힘들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결국을 볼 수가 없어요. 비전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말씀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주일 지키고 어려워도 11조 띄고 들었던 말씀 다 결국은 간증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배웠던 게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바가 뭘까? 메모를 했어요. 뭐가 다를까? 근데 그 목사님한테 배운 게 뭐냐면 심어라 였어요. 근데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삶을 개간할 때, 산을 개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나무를 베어내고 뿌리를 뽑고, 산을 이제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뿌리를 뽑고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밭의 모양을 다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신앙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들이요, 성도들이 밭은 잘 만든대요. 기도로 밭을 일구고 봉사로 골라내고 이렇게 시련을 견디면서 이제 돌뿌리 같은 거 골라내고 밭은 잘 맞는데 물질의 씨앗을 안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두질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과부의 엽전 둔잎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심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큰 기도와 함께 물질적으로 심어보신 큰 순종의 기적은 있으십니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목사님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헌신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심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저도 이렇게 정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인정을 별로 안 하나 본데, 여러분 정말 제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복을 많이 받았고 정말 받았어요. 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근데 어디에서 복이 있었을까? 배웠나? 배경이 좋은가?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마치고 1학년 다니다가 공장에 들어가서 돈 벌고 또는 장사도 하고 온갖 고생을 하는 중에 21살 때까지 제가 돈을 얼마를 벌었냐면 딱 모아놓은 돈만 280만 원을 벌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그때 서울에 집 한 채가 200만 원 갔었어요. 200만 원 갔었고 280만 원을 갖고 딱 해서 사업하려고 기도를 하고 오살리 기도원을 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밤새 꼬셔갖고 너 목사 되라, 돈 벌어봤자 소용없다, 목사 되라, 너는 목사 되면 좋겠다, 성품도 좋으니까 그 목사님 말이야, 성품도 좋으니까 목사 됐으면 좋겠다 해갖고 잠을 안 재우고 볶아서 네 했더니 너 그거 서원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사가 돼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돈에 그때만 해도 여유가 있고 집을 한 채 사고 사업을 하나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냥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뭐 사드릴까요? 그랬더니 냉장고 하나 사달래요. 내 가격을 지금도 기억해. 그때 28만 원. 집집마다 냉장고 없었어. 냉장고 사드렸어요. 고맙대. 근데 내가 돈 있는 걸 아니까 그 목사님이 꼬시는 거야. 목사를 하려면 믿음으로 해야지. 그 어설픈 돈 갖고 있으면 너 그렇고 그런 목사 된다.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면 다 헌금해라. 다 헌금해라. 그래가지고 며칠 볶아갖고 10원도 안 남기고 그 돈을 다 헌금을 했어. 너나 아멘 해라. 그 돈을 다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때 배웠냐 속아갖고 헌금을 했더니 그 목사님은 그걸로 교회 집을 딱 사가지고 그때부터 그걸로 교회 재산의 밑거름이 되면서 지금 저렇게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인데 나는 그렇게 하면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줄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나는 그 목사님을 믿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믿지 말래. 못 알아들어? 근데 내 돈 싹 뺏어간 목사님이 그때부터
나를 내방쳐 두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 의자에서 6년 잤어. 잘 데가 없어. 배고파서 울어. 밥 먹으러 가자고도 안 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임창석 청년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욕을 해. 야, 목사님 나쁘다. 너 꼬셔서 돈 다 뺏어가고 어떻게 너를 안 책임져 주냐 갖고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불만 욕을 이제 함께 끌어내서 이제 밤새 목사님을 씹어. 또 이제 노기현이가 와. 야, 목사님이 이번에도 너 아무것도 안 해줬지? 너무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헌금을 한 200만 원, 220만 원 하고 욕은 한 5천만 원어치 했어. 아니 진짜 욕 많이 했어. 막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교회 개척을 하고 설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한 번도 헌금했다고 간증을 못했어. 왜냐하면 욕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헌금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 욕한 것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욕한 거 너무 창피하니까 간증을 안 했어. 지하실에서 개척하고 선부성전에서 이동선전 건축했을 때 입당 예배 드리는 날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오셔서 격려사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딱 서서 격려사, 아니 격려사는 그냥 격려사 하면 되지 뭘 불러. 이렇게 그래. 격려사 제목 유재명 목사가 복받은 이유 하면서 35년 전에 돈 뺏어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심었다고. 자기 의지할까봐 자기가 눈을 감았다고. 교회 의자에서 6년 7년 잘 곳이 없어서 누워 자는 거 자기가 보았다고. 하나님 저 아들에게 복을 주세요. 저 아들은 하나님 아니면 해답이 없어요. 그리고 어른 마음 내가 어떻게 알아? 어른 마음 모르고 욕만 했지 부모 마음 자식이 모르듯이. 그런데 유재명 목사가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받아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고는 그때 애썼다고 3천만 원 주고 교회에 이 건물 지을 때 건축 시작한다고 딱 했더니 목사님이 제일 먼저 와서 1억을 주고 갔어요. 유 목사 애썼다. 장로님들하고 잘해라. 장로님 맞아 틀려. 맞지? 1억 주고 갔어요. 여러분 봐봐.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알아. 목사님.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헌금할 얘기할 때는 꼭 돈 요건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헌신을 시키더라 그 말이야. 복을 줘. 근데 억지로 헌신시키는 하나님보다 더 세갖고 안 오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같이 단순 모드로 속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목사님은 저하고 다른 게 뭐야? 헌신시키는 거야. 그 목사님 앞에 헌금을 5천만 원 갖고 왔대. 목사님 헌금이요. 목사님이 다 알잖아요. 건축헌금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다는 거야. 이건 건축헌금이고 11조는 왜 안 갖고 와? 11조도 갖고 와요 목사님. 그럼 가서 가져와.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야. 나는 건축헌금 이렇게 내놓으면 속에서는 11조는 그러면서 또 나는 말을 못해. 이 교회 질 때 건축헌금 이렇게 들고 온 분이 몇 분 있어. 근데 11조도 안 되는 돈 갖고 와서 생색을 내는 거야. 목사님 건축헌금 속에서 11조는 안 내? 근데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나는 못해. 왜냐면 치사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 많이 이야기하면 치사하게 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나 지금 치사한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말씀만 하지 마. 아 우리 목사님은 은혜만 끼치지 무슨 또 돈 얘기하냐고. 내가 그랬다니까. 여러분이 저를 알잖아요. (11조도) 안 되는 돈 들고 와서 이게 헌금이래. 그러면 속으로 11조는 안 내. 그러니까 헌금을 내면서도 속에서 아픈 거야.
그 복이 없는 거야. 껍데기로만 예수 믿는 거야. 비전이 있으면 율법을 지킨다, 이걸 모르는 거야. 내가 나쁜 거야. 내가 이번에 집사님 한 분이 11조를 1127만 원을 냈어요. 11조를. 이게 뭔 돈이야? 대박났나 이놈이? 요새 어려운데 어디서 11조 넣지? 너무너무 어려워서 집 파는 거예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집 팔아서 그 어려운 거 다 해결하는 중에 제일 먼저 살 때부터 팔 때 이만큼 남았다고 11조부터 뛴 거예요. 내가 애썼다 11조 넣으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건 하나님 돈이니까. 근데 그는 제 마음을 수없이 이렇게 감동시켰어요. 제가 왜 회개를 하나? 저 자식도 벌써 11조 띄어먹은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부흥회 끝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내 마음이 안 맞는다고 나는 저거 안 들을 거야 이러면 복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복의 말씀이 나 듣기 좋은 소리만 있어? 유재명 목사가 못하는 이야기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저 부분이 나랑 다르구나. 이 아름다운 건물 지어질 때도 우리가 기도로 땅을 일궜어, 뻔은 일궜어. 그런데 씨앗을 심으냐? 되새겨보게 하는 귀한 성회 기간이었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 어떤 은혜가 여러분들을 흔들었어요? 아, 듣기 좋았어. 아, 이거 쪼까 안 오고 막 누가 그러더라고 나가면서. 아, 이거 쪼까 안 오고 막 내가 그랬지. 솔찬이 미안해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축복받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 안에 삽시다. 전 한 가지 굳게 믿는 거, 내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아버지는 더 주고 싶어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들었던 축복된 말씀들을 그냥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한 2달 지나서 다 까먹을까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가슴속에 삶속에 심겨지기를 원하며 오늘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을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위대한 축복자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